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자,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크게 하실 겁니다. 그럽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엄청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34살 먹은 한 여인, 플로렌스 체드릭이라는 여인입니다. 34살을 먹었는데 수영 선수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카타리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를 횡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미국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신기록을 세운다. 이 플로렌스 체드릭을 보고 있는 겁니다. 21마일, 우리나라로 하면은 34km 정도 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시작이 됐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꼈는데 그 카메라맨들이 배를 타고 막 거의 따라가는 겁니다. 막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브라보 하고 그런 겁니다. 미국의 힘을 보여줘! 막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수영을 한참 하는데 중간에 막 총소리가 들려요. 빵빵빵 총소리. 왜냐하면 거기는 상어떼가 막 출몰하는 곳입니다. 상어가. 그러니까 막 상어를 내쫓으려고 막 총도 쏘고 그러면서 막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차가워.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이 플로렌스 체드릭이 중간중간에 힘들다고 하소연을 해요. 그래도 엄마와 코치가 막 힘을 내라. 다 왔다. 그러다가 15시간을 수영을 합니다. 15시간을 수영하고 나니까 이제 너무 추우니까 막 몸이 굳어버려요. 그러면 막 그 물속에서 또 뭐 좀 먹고 또 막 수영하고 그러는데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뒷배에 따라오는 배한테 나 포기하겠다고 그러죠. 그걸 바라보는 엄마가 안 된다. 코치도 안 된다. 다 왔다. 저 앞에 카다리나 섬이 보인다. 그런데도 15시간 55분에 정확하게 포기를 합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앞이 안 보였습니다. 배에 올라서 카트리나가 막 눈물을 흘려요. 그것은 힘들어서 울리는 눈물이 아니고 내가 왜 그만두었나라는 겁니다. 배에 오르면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600m 앞에 그 섬이 보였습니다. 33km, 400m를 달리고 600m 앞에 놓여있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온 백성들이 막 탄식을 막 합니다. 안타깝다. 너무너무 안타깝다. 600m, 그거는 여러분 10분에서 15분이면 가는 거리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이 플로렌스 체드릭이 왜 포기했을까요? 앞이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앞이 600m 앞에 보였다면 이 여인은 아마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 바로 앞에 하나님의 꼬림점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놔버리고 때로는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뭘 하지 않으면? 네,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개는 언젠가는 거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목적지로 가야 될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랬습니다.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여기 플로렌스 제드릭만 수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의 수영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앞이 안 보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앞이 안 보일 때가 제일 힘듭니다. 침묵입니다.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너무 짧아서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건 목회는 설교도 아니고요, 신방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닙니다. 물론 기도도 힘들고 설교도 힘들고 신방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건 인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인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첫 번째가 오래 참는 겁니다. 인내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마지막 13절에 보면 뭐냐면 결정적인 건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내는 참으로 힘들고 인내는 참으로 지루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인내요, 지루함입니다. 인내가 뭐가 즐겁겠습니까? 인내처럼 지루함이 없습니다. 인내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인내의 결과는 아름답고 인내의 결과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내는 길고 지루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 동기가, 이제 60으로 가고 있는 제 동기가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된 겁니다. 그 친구 나이가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데 56세입니다. 56세에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와, 이 친구 25년, 26년 동안 대학 박사 과정 다 마치고 25년이 넘도록 시간 강사했습니다. 한마디로 파출부했다 이거예요. 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들을 파출부라고 그래요. 가서 10만 원 받고 1시간 강의하고 그러는 게 사실 기름값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고생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교수님 어찌만 사실은 너무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강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 우리가 커피를 내야 돼요. 시간 강사가 하고 그러다가 56살이 돼서 대학교 임용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빙 돌아요. 우리 동기 모임에도 잘 못 나와요. 그런데 25년을 기다린 그의 인내, 박사보다도 더 힘든 게 뭔지 알아요? 공부해서 박사 받는 것보다 더 힘든 건 포기하지 않고 25년 동안 인내한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이 역사를 이룬 그대에게 나는 찬사를 보낸다. 문자가 왔어요. 아마 그 문자를 쓰면서 이 사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대의 그 인내의 위대함을 나는 존경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때는 결과예요, 결과. 우리의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뭔가를 하나를 읽어주려고 합니다. 현대인에게 광범위하게 공격하고 있는 한 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일상을 위협하게 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의 원인은 아직도 완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은 별 특별한 이유 없이도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의 약 15%에서 20%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1억 명이면 한 2,000명이 이 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병입니까? 100명이면 20명.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발병률이 2배가 높습니다. 여자들이. 이 병은 약 50% 이상의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인 병으로 다가옵니다. 이 병에 걸리면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몹시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 또 무기력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사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귀찮아짐이 생깁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수면 장애를 경험하고 자주 격한 짜증과 슬픔을 느낍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를 내고 격해집니다. 갱년기하고 다릅니다. 좀 더 증상이 심해지면 자살을 생각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약 15%에서 20%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이 병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병에 걸린 환자들의 80% 이상이 완치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병은 우울증입니다. 현대에 과거에 우리가 어릴 적에 이 우울증이라는 병은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오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가장 위험한 병은 암이 아닙니다. 대장암, 간암 이런 암이 아닙니다. 우울증입니다. 애들이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자살률 세계적인 나라고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예전에 가난할 때는 우리의 자살률이 0.8%였는데 지금은 18%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슬픔과 아픔 속에 특별히 상실감의 시대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너진 나를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무너진 나를 일으키신 주님의 은혜. 우리는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멀쩡하게 생기고 웃고 있지만 이 우울증은요, 사람들 만나면 우울증인 걸 숨깁니다. 막 웃기기도 하고 재밌게 얘기도 하는데 혼자서 자기 방 속에 들어가서 굴목 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봐야 온갖 꽃들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태양을 보지 못하고 그늘 속에 방 속에 처박혀 있으면 서서히 시들어가는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아마 이 우울증에 노출이 되면 아무도 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골방으로 자기 혼자만의 그러면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엘리야도 850명과 18장에 가면 850명을 싸워 이깁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바알과 아사랴의 선지자 850명을 혼자서 감당한 사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기도로 오게 한 사람. 와, 이만한 능력이라면 이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데, 어떤 고난도 이길 것 같은데, 근데 이세벨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도 아니고 가짜신 850명의 선지자를 다 멸한 그 바알과 아사랴 이름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자기 주위를 살펴보고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자기 시종을 곁에 두고 넌 여기 있어라 그러고 하룻길을 도망갑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특심을 내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얼마나 내가 강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나만 혼자 있습니다. 나 혼자입니다. 나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뜨거웠던 사람도 이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말하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시편 기자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낭망하느냐. 그 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언젠가 여러분 사람은 다 우울감이 있어요. 우울감과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감은 감정적인 거고 우울증은 병입니다. 제가 지금 15%에서 20% 얘기한 건 우울감이 아닙니다. 우울증, 병입니다. 병. 그래서 요즘에 정신과가 막 문성생시를 이뤄요. 왜냐? 정말 많은 일들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러한 아픔이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슴에 연세 드신 분들도 자꾸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로뎀나무 방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로뎀나무 그늘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활을 혼자 두고 나 혼자 거기에 들어가면 점점 어둠이 나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두려움과 아픔과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내가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 정말 위험합니다. 연예인들 중에도 인기가 막 최고로 치던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막 언니 오빠 하고 부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상실감에 절망하면 우울증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못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때 잘 나갔던 사람 정말 위험합니다. 와, 저 사람은 잘 나가니까. 아니요, 언제 내가 이 인기를 잃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을 어둠이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나를 결박합니다. 결박하니까 무기력해집니다. 무능력해집니다. 나를 결박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약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용호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여러분 저 어둠에서 나를 소성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소리칠 힘도 없어요.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러냐고. 겉으로 보면 멀쩡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생각이 좀 먹고 정신이 좀 먹고 영혼이 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그는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필립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양들이 어느 날 보면은 벌러덩 뒤로 뒤집어진답니다. 양들이 벌러덩 뒤집어지면 절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털도 많은 데다가 북실북실 털이 있는 데다가 살은 찌고 그러니까 발이 양 발 보면 조그매네요. 몸은 큰데 발은 쬐그만하다고 발굽이. 그러니까 못 일어난답니다. 절대 못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자가 음에 울면 목자가 가서 뒤집어줘야 된대요. 그런데 뒤집어줘야 되는데 양이 한참을 했기 때문에 또 세워놔도 발이 작으니까 못 쓴대요. 왜냐하면 이게 굳어가지고. 그러면요 주인이 양을 어루만져서 이렇게 주물러 줘야 된대. 참 목동하기도 힘들어요. 이놈들. 그 주물러 주면 그때 이렇게 걷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벌러덩 뒤집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저 사람 뒤집어졌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정신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나무래고 이놈아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주의 성령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어요. 떡과 한 병에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거북이가 뒤집어지면 여러분, 거북이가 어떻게 됩니까? 햇빛이 쨍쨍해요. 거북이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거북이가 생명을 달리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 절대 발도 짧지 등짝은 넓지 햇빛은 쨍쨍하지 거북이가 막 거품을 흘리면서 죽습니다. 눈이 번들번들하면서. 거북이를 살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냐니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뒤집어주면 된다고. 바닷가를 언제 뛰어갑니까? 그거는 우리 장로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북이를 언제 누가 다 뒤집어요, 그거 다. 근데 거북이가 100마리가 뒤집어져도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밀물로 여러분 나갔던 썰물과 밀물 있지 않습니까? 썰물로 다 빠졌던 거 밀물이 들어오면 물이 차면 바닷물이 차면 거북이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뒤집어진 우리 인생에 성령의 단비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은 외양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위험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 와, 우리 아이들에게 우울증까지는 아닌데 우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방도 없고 형하고 막 3명이서 방 쓰면서 막 진짜 냄새나는 그 방에서 막 살았지. 요즘에는 걔네들 방 하나씩 쓰죠. 요즘에 먹을 게 뭐가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학도 보내주고 너 필요한 거 다 사주는데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감기는 뭐 아쉬워서 걸립니까? 여러분 저도 지금 살짝 몸살기가 있는데 여러분 몸살은 아쉬워서 걸려요? 우리 집에 방이 없고 냉장고 없고 여러분 그래서 걸려요? 아닙니다. 누구나 이 어려움을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뭐냐? 목사가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부모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른다니까?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는 압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은 먹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먹고 성령의 단비가 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영웅이었던 바울 사도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나니 여러분 원치 아니하느니 환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마음의 환난을 당한다고. 겉은 멀쩡합니다. 속이 스크래치가 생기고 속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많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참 우울했던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까지는 모르겠지만 10대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골방에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울었던 시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교회를 갔어요. 신기하죠? 저는 어린 나이에도 우울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서울 왕십리 서울신문 돌릴 때도 저는 큰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주일만 되면 제가 어릴 적에 하나님께 약속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우선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야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참 희한하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말씀이 나를 어루만져. 말씀이 나에게 떡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떡을 주고 말씀에 물을 주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살았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어루만지면 또 힘이 나서 일주일을 살고 또 일주일 교회 가면 또 나를 어루만져 일주일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어찌 다 말하랴. 할렐루야. 불을 내리고 기적을 이루었던 엘리야도 이 어려운 고통을 혼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공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공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소망까지 여러분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환난을, 마음의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환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이 아날로그 시대에 살던 저와 여러분들은 땀 흘리면 사는 시대에 지금은 AI 시대. 우리 아이들이 무엇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우리 아이들의 정신과 우리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을까?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로뎀나무 그늘로 가서 죽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배웠다? 서울대 가보세요. 우울증 걸린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서울대를 갔대요. 딸이. 와, 서울대 말로만 듣던 서울대 갔으니 브라보 했는데 어느 날 조용히 다가와서 어느 분이 얘기합니다. 그 아이 학교 그만두었다고. 왜냐? 심각한 자살 소동을 계속 열고 있다고. 싫어합니다. 싫어. 부모들은 공부 잘하고 머리 똘똘하고 잘 나가면 좋은 것 같지만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아멘.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주시옵소서. 가라앉은 심령의 생명수를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오늘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증가서 한 로데 너머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제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오늘 3절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원전서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형편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형편을, 상황을, 내 처지를 보니까 막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확 와버린 거예요. 밑장을 열고 두려움이 확 오니까 여러분 무기력해진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살기를 각오하고 도망가는데 여러분 나만 혼자 있습니다. 나만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알과 아살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숨겨두었느니라. 여러분 주위를 살펴보세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형제자매가 함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붙들어줄 사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양들이 때때로 뒤집어질 때 목자를 불러야 되는 것처럼 거북이가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의지가 강하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의지가 약해서 되는 게 아니야. 병은 걸리고 싶어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 안 걸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로 이겨. 의지로 이겨. 이게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들어오면 아멘. 거북이가 살아납니다. 주인이 양을 뒤집어주면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서울대를 아무나 갑니까? 서울대 가보셨어요? 서울대 가려면요 4시간 이하에 자면 안 됩니다. 천재 빼놓고는 IQ가 150, 160, 170 되는 애 빼놓고는 일반 평범한 120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은 밤새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먹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우리처럼 막 수다 떨고 먹지 않아요. 걔들은 도시락 먹고 막 공부해요.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의지를 좀 먹는 것, 그것이 병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요 외쳐서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외쳐서 예수님은 잔잔하게 말씀하셨지 이렇게 소리 지른 적이 없어요. 저도 오늘 소리 지르잖아요. 다른 때는 제가 소리 안 질렀잖아요. 근데 오늘 독특하게 소리 지르잖아요. 왠지 알아? 이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은 숨기지 말고 저한테 오세요. 할렐루야. 숨지 마세요. 목사님 저 지금 심각합니다. 기도 받고 말씀 듣고 이기셔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이기셔야 됩니다. 크게 소리쳐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를 가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여러분 그가 힘을 의지하여 40일 낮밤을 여러분 이겨냅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목적지인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뛰어갑니다. 목적을 이루게 되고 결과를 이루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목적지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40일 밤낮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이거 베드로가 여러분 형편없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쓸모없어. 그렇지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형편없는 놈이야. 죽어 마땅해. 이렇게 생각을 마귀가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눈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시력이. 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겉옷을 들러 여러분 걸치고는 바다를 뛰어나갔습니다. 막 뛰어나가면서 마음이 내가 주님을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나? 계집종 앞에서 내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쳐다보는 눈을 마주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혼내시겠지. 난 어떡하면 좋나. 그러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갔더니 거기에는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셨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어디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 갔을 때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처받은 베드로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선을 주고 떡을 줬어요. 그거 먹고 나니까 제자들도 오니까 야, 생선이 있느냐? 다 가져와. 그리고 제자들은 먹고 예수님은 생선을 구우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힘들고 여러분 이걸 먹고 이 사랑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그들은 힘을 얻어 그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는 에너지가 다 닳지 않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넘어진 자 오늘 주의 성령님이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하고 우울한 자 우리 주님의 빛이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축원하고 절망한 자 우리 주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 죽은 소녀도 살아났습니다. 오늘 달리다굼 굼이라는 건 일어나라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는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흥하고 가정은 복을 받고 자녀는 형통하고 나는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잠들지 말고 일어나라.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절망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오늘 비를 내려서 말라서 비틀어 죽어가는 물고기를 살리고 팔딱팔딱 뛰게 하시고 거북이를 일으키시고 양을 일으키시고 기뻐 뛰며 소년으로 장정이로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피곤치 아니하리라. 넘어지고 자빠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말씀의 물을 마시고 오늘 여러분 벌떡 일어나 세상을 이기는 다시 시작하는 다시 일어나는 다시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만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현장은 로뎀나무 그늘 아닙니까? 팔팔하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나는 지금 로뎀나무 그늘에서 주여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죽는 게 낫겠다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엘리야는 아닙니까? 그 엘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해요. 주님,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들이 로뎀나무 그늘에서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지시는 성령님, 저들을 어루만져서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성령의 어루만짐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 저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를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재직들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가 말수옥에 양복을 입고 말수옥에 차려 입었지만 우리의 속은 지금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루만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40일 주야를 뛰어가 하나님의 목적지로 뛰어갔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그 힘을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여,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찬양을 하세요. 일어나라. 그럼 오늘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지셔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겠어요. Jesus.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고 고쳐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오늘 믿음으로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다가오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저들을 일으켜 호렙산에 달려간 40일 밤낮을 뛰어갔던 엘리야에게 주신 그 능력과 힘으로 오늘 세상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